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AI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3천만 원 빚 갚는 방법을 가르쳐줘. AI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나 봅니다. 해서 이 사람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약 1,600만 원 되는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AI가 이제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간에게 난제였던 머리털이 나는 방법 AI가 가르쳐 줄까요?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AI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찾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답을 가르쳐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께 질문했던 이 질문을 AI에게 물어본다면 AI는 어떤 답을 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왠지 이 AI가 제 손에 쥐어지는 순간 설교건 기도건 이 AI를 사용할 것 같아서 저는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은 대단히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초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다음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관념이 있었어요.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계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것보다 더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께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계명만 언급하셨을 뿐입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유대교는요, 오늘날 기독교와는 조금 양상이 달랐어요. 내세에 관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교 하면 두 계파가 떠오를 겁니다. 사두계파 그리고 바리새파. 심지어 이 사두계파는 내세가 없다고 믿었어요. 두 주류 계파 중에 한 계파가 내세 사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리새파는 내세를 인정했습니다만 오늘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유대교가 인정하는 내세 사상은 대단히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도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후세계는 먼저 말쿰 하샤마임이라는 차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말쿰 하샤마임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나라입니다. 이어서 올람하바라는 차원이 있어요. 이것은 그대로 번역하면 오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나라, 이것이 바로 올람하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간 에덴이라는 차원의 나라가 있습니다. 의인이 가게 되는 천상의 세계를 일컬어 간 에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이 염두에 두었던 나라는 간 에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지극히 현세적 종교입니다. 이 현세적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했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부자라고 지칭하고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원했던 낙원은 현세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낙원을 바랬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아마 시황제가 바랬던 복이 아닐까요? 영원불멸. 황제의 권력을, 그 부귀와 영화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영원히 사는 복을 시황제가 원했듯이 이 부자 청년도 지금의 부유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인들이 가는 낙원을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했던 것이죠. 계명 말고도 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현세복을 유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예수께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10계명을 언급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듣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현세의 복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영원한 생명을 갈구했던 거예요. 이 부유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가진 것을 다 포기해라. 그러니 그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그 청년 말고도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영생이 허락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언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일깨우신 방법이 바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유가 될까요? 율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습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도 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사랑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사랑을 성취했다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도 지킬 수 있었겠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서요. 가진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아까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청년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나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줬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예스이기도 하면서 노이기도 합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생 얻을 수단으로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을 성취할 수 없다는 반증이죠.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스이면서 노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그가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영생 얻을 수 없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그가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의 질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께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유대교가 말하는 영생에 관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사실 그 모든 것이 지향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영생,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충만이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질문은 이렇게 되어야 합당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했던 영생, 하나님 나라는 온통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영생 얻어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너 낙원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않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으로 충만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겠다는 사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예배 드려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여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그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러니 그의 질문이 잘못됐죠. 그래서 그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저 겉모양을, 이름을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히브리어가 말하는 알다, 야다라는 의미는 심지어 남녀 간의 성관계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이룬 관계 속에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뭐예요?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 이루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아들과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 암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화목한 것이다. 그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의 올바로 된 질문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질문이겠죠. 또한 그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온전히 답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 하니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정말 이 본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영생 얻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 얻을 수단으로 그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영생 얻으려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등장하죠. 영생을 얻으려고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려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려는 여러분,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생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적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생 얻으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 받으려고 예배당 나오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성도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 율법의 존재 목적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면 부자 청년과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여러분의 손주가 좋습니까? 자녀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도 나옵니다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오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앞서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유대교는 지극히 현세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소출이 많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자손이 많은 것, 장수하는 것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복이 그런 형태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이 유대교에 뿌리 깊게 박힌 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부자로 등장합니다. 그런 욥은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폭로되잖아요. 그는 결코 의인이 아니었던 것이 폭로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 낙타가 바늘기로 나오는 것보다 더 구원받기 어렵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본의는 뭐예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너희들이 복받은 사람으로 일컫는 그 부자조차 구원받을 수 없다면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아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도 같이 받는다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 복 한 번도 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나 다 복을 받아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근심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복도 받고요. 겸하여 환난도 근심도 걱정도 받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에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31절에 등장합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천국 간다면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 이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와서는 맨날 졸고 기도 시간에는 다리 꼬고 앉아서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고 설교 시간 내내 졸고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고 심지어 전화 받으면서 예배당 나가고 헌금도 안 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저 사람 도대체 왜 교회 나오는 걸까? 도대체 왜 예배당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에는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 눈에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주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뜻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에 속한 것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엄한 말을 했던 거죠. 저희 이렇게 다 버렸으니까 우리는 영생 얻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는 영생을 받았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당당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잘못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에 가장 선행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도 없어요. 그 은혜가 임하고 나서야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할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펼쳐볼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출발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열어 이웃을 돌볼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고상한 경건에 갇혀 영생을 추구하지만 나의 욕심에 따른 영생에 갇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가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어떠한가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비로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마음이 시작되는 은총이 오늘 예배드린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여러분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